말씀 제목이 그냥 그대로 노예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성으로 들어가 보면 삶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엄청난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주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게 뭐냐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그게 뭐냐면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주 재앙이 아니라 발판 위로 가는 하나님의 노예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그 질문도 하면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우리 청년들의 특별히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가. 이걸 좀 질문해.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내가 교회 생활에서 우리 또 일 속에서 또 중요한 내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항상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가장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말씀이 흐름이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임하고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내게 붙여지는 단어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질문해야 되고 하나님은 또 나에게 질문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요셉은 창세기 17장에서 이미 응답받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나를 지금은 이제 형제들과 갈등 속에 있는 그 속에 애로움 속에 있지만 실제 어떻게 만들까지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거는 이제 또 질문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디로 가죠?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황당하죠. 언약 잡은 것과 현실은 정반대되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당황이 되기도 하고 실제 우리는 간단하게 글로 읽지만 그 실제 그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보면 엄청난 두려움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많은 그 속에서 염려들이 생각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우리에게 문제만 생겨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러는데 하물며 이렇게 되면 노예니까 잠잘 시간도 없겠지만 요셉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놓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절대 요셉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요셉은 답을 낼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지금 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 응답으로 오는 게 형통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가장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걸 원하시는가? 늘 우리의 현주소원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 되기도 하고 이 부분들은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 청년들은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찾아야 되니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인도받아야 되겠죠? 문제 속에 사건 속 일 속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기 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포지션이거든요. 포지션.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들을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작품으로도 나올 수 있기도 하고 증거로도 올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항상 질문하고 하느님 앞에서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들만 그랬나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현재 속에서 그때 답을 주고 있잖아요. 뭐냐면 이걸 요셉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죠? 불신자가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요셉이 자랑한 거 아니에요. 불신자가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죠? 정확한 거죠. 내가 한 말 말고 우리 요셉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나도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주위 사람이 보고 증가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뭐가 되느냐? 증인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이게 질문하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누굴 통해서 우리는 봅니까? 요셉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는 게 아니라 요셉 속에서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요셉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누굴 배워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배워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요셉만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신앙 교육이거든요. 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론을 보게 되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요셉을 외로움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우애가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엄마가 있으면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상황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외로움 속으로 여러 가지 뭐죠? 가정의 갈등 속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 말고 뭐가 체험되고요? 복음이 글이 아니라 사실로 체험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죠?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일찍 라헬이 거기 돌아가게 하시고 또 형제들 속에 있어도 요셉은 외로운 존재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뭐 요셉의 기들도 약간 자랑하는 막 뽐내는 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좀 미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었고 왜 하나님은 혼자 있게 외로움 속으로 이끌어내면서 이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뭘 체험하죠? 복음 체험하죠. 저 개인적인 간증이긴 하겠지만 힘드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함께 같이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굉장히 힘드니까 일단은 왜냐하면 저 사람이 안 되는데 나는 힘드는데 같이 기뻐할 수도 없고 아니면은 그저 즐거움을 공유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불신앙자라면 감정을 숙이고 아니 여러 가지 내 속에도 숙이고 막 대화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내 상을 다 발가벗게 드러나지 있는데 그 속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결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거의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에 정신이 든다는 것은 그냥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다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언약이 임하니까 나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많이 칠판을 적고 하시는데 우리 이목사님통이 듣고 또 뭐죠? 우리 담임 목사님통이 듣고 다 하는데도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그리스 아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 속에서 처음 깨달음 있죠.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안 믿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내 종교생활에 기도만 하는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 답은 안 됐어요. 하나님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야. 그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은 막 귀신이 보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옳무틀 함정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나를 어떻게 생각 속으로 뭐죠? 틀린 생각 속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밖으로 자꾸 나를 어떻게 함정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길 원하는지를 찾아내고,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길 원하시는지를 찾아내야 돼. 나는 전도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어떻게 다른 속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이잖아요. 이 딱 복음을 붙잡는 순간 다 끝났다. 이게 답이 났어.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저희가 주님이 내 주인다는 걸 다 했다니까요. 내가 그분 속에 앉아, 그분 속에 들어가야 돼. 그분 속에 이게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나를 영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그것을 지금 나한테 나타내 주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자꾸 나는 종교와 율법에 딱 묶여 있는 거야. 그게 우리 오래된 함정이 몰고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뭡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남다르게 뭡니까?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럼 뭘 하게 그러죠? 기도. 그래서 요셉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뛰쳐나갑니다. 세상 속으로. 그러나 진짜 하나님에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을 꿈을 통해서 봅니다. 이게 이제 그때는 꿈이지만 뭐라는 거죠?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랩런트들의 이 응답 받으죠. 진짜 기도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를 체험하게 해줘야 돼요. 나의 문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사실이 기도로 체험되어서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지금 능력을 역사하시는데 내가 안 믿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 자녀의 중요 일꾼으로 나를 랩런트로 세계보험을 영적 서밋으로 세운 이야기였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요 그 속에서 이 두 가지 속에서 온 게 뭐였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구나. 형제들이 미워하고 그런 내가 아니구나. 엄마가 없는 나는 아니구나. 외로운 아이가 아니구나. 뭡니까? 하나님의 뭘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의 전도 성교대를 깨달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요셉이 뭡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를 어떻게 찾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다 붙잡아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열방을 복음화할 수 있는 나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정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런데 외로움을 뭘로 해결합니까? 그래서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결합니다. 복음 체험, 기도 체험,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전도 성교 체험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또한 이 증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요셉을 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잘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 왜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가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요셉의 여정을 다 알잖아요. 본건요, 하나님은 요셉을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쵸? 이렇게 시작이에요. 근데 시작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노이름. 이게 뭐였습니까? 요셉의 이름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 성취입니다. 왜 하나님 노예로 가는 길이냐? 노예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요셉의 말씀 성취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뭐가 따르죠? 고통은 따르죠. 근데 우리의 고통을 이 답을 알지 않으면 고통이 우리에게 뭡니까? 엄청난 억압을 올 겁니다. 힘듦으로 올 겁니다. 수고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거의 힘들면 포기해요. 세상에서 성공을 하게도요, 그 어떤 성공의 자리까지 가려면 많은 뭔가, 누군가 단계를 거쳐야 되고, 싸워야 되고, 성취하려고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 청년들도 당연하게 그거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죠. 그렇지 않나요? 불신자도 그러는데, 우리는 당연한 기본 코스고, 거기에 우리는 알파 플러스 뭡니까? 언약의 힘이잖아요. 이게 기본적을 다 빼버리고 언약의 힘만 가지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가려 아니거든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미 요셉은 창 30장 1절 11절에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말씀? 성취. 노예는 불신자가 말하는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말씀 성취의 길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셉 뭡니까? 깨닫고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 선교를 뭐죠? 바로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모든 요소에 이거 알고 깨닫고 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차이고요. 그 말은 언약 잡고 가는 자와 안 가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 응답의 길이 보인다. 우리 보여줄 만큼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뭡니까? 이 노예로 가는 길은 뭐였습니까? 특별히 뭐요?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요셉이 특별히 우리 보면은 우리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시험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넘어설 만큼 뭐가 와요? 형통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죠? 3절에 뭡니까? 3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주인이 누굴 보고? 보디발을 보고 뭐죠? 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네. 계속 뭐죠? 문제와 사건이 생기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는 문제 사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싫어요. 문제 사건이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인생사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부여집니다. 그러면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초월이 되지죠. 초월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초월이 되지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나 뭡니까? 문제 사건이 묻어질 만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고 하나님 계획을 누리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보다 응답이 더 커버립니다. 그러니까 초월해서 어디요? 그 힘으로 그것을 발판 삼아 가는 거지 무조건 발판 삼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사단이 바라가는지 모릅니다. 어느덧 바라가는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지금 의왕직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방해하겠어 안 하겠어? 우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죠. 하려면 가장 뭘 건드리고 있어요? 가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죠? 후대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 후대가 약하면 어디요?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 이야기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그 약속 믿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 잡고 핍박 받는 자면 이 생, 내 생에 뭐요? 자녀나 전토나 모든 걸 100배가 준다고. 저는 그 100배에 쏠깃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넘어지고 흔들리는데 속지 말아야 돼요. 당황이 되죠. 그러나 뭐 하나님의 형통과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봐야 되거든요. 문제 사건인데 나는 계속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가져가니까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요셉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5절에 여호와께서 이때도 보자. 요셉 여호와께서 누굴 위하여? 이러면 다 끝납니다. 예. 여호와께서 누굴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뭘 하는 거죠? 이걸 요셉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그 보디발 집이 어떤 집이에요? 군대 장관 집이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요? 문제투성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잖아요. 장 3장, 1장, 12장 투성인 거거든요. 그런 집에 복을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요셉입니다. 예. 이걸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구나. 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목표로 계획이 되는 것이 말하죠. 전도 성경은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대적하는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뭡니까? 우리 문제, 위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문제, 위기에 대한 뭐죠?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노예로 뭐죠?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그럼 노예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 해야 됩니까? 집을 나오려고. 가출한 거 아니에요. 우리 요셉은 가출한 거 아니잖아요. 왜 그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요셉의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로 나와야 돼요?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에 있는 올무 한들 틀에서 빠져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가정 안에 들어든 뭡니까? 하는 사상과 인연들,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배경들. 하나님 먼저 뭐죠? 우리 삶에서 우리 중심에서 빠져나옵니다. 우리 청년들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어떻게 했더라도 나는 나예요. 그죠? 부모는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살려야 될 중요한 뭡니까? 축복의 대상자들. 먼저 우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복음 앞에 살아야 돼. 하나님의 요셉을 노예로 하는 것은 뭡니까? 그 가정의 함정 올무의 틀에서 뭐요? 빠져나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이제 신방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가서 보면 이제 집집마다에 있는 성향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무너져야 될 그 틀들이 또 있어요. 이게 우리도 저도 모르는 아마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종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그 틀들이 있어요. 틀. 이것들이 딱 감싸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벽에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부르셨다. 나는 그래서 어디에 내 모든 기반의 반석을 둬야 되냐? 우리 가정 배경, 부모 배경이 아니다. 나는 어디 배경이다? 그리스도 안에 배경. 이거를 세우는 게 제일 쉽대요. 이게 안 되지. 영향력이라는 걸 받게 돼요. 이 영향력이 보이죠? 이렇게. 대화 속에서, 말 속에서, 아니면은 가정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안 나오죠. 색깔이라는 게 색깔이라고 그러죠.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뭡니까? 큰 사단의 함정과 얼무틀에서 먼저 빠져나가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갈대아 뭐죠? 집을 먼저 떠나라 그랬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뭐하러 들어갑니까? 그때는 언약 성취하러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가 형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의 안 계시는 엄마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형들이 싸우는 이게 문제가. 우리는 그 때문에 막 우리 청소년들 같이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뽑아내시는 뭐하더라? 하나님의 나를 그 언약에 만드는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비워져야 되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로 하죠? 그를 명상으로 비우잖아요. 명상으로 비워서 나는 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엄청 잠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아예 뭐죠? 노예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누구만 생각하도록?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근데 목사님 그리고 우리를 다 그래야 되니까 다 그러진 않아요. 그릇 따라 만드시는데 우리가 깨달을 본드는데 요셉을 완전히 뭐죠? 이것도 형들 솔직히 노예로 있는 것보다 형들에게 좀 미움당한 게 더 유심적으로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노예보다는. 그러나 그건 뭐죠? 말씀 성취의 장소는 아닌 거예요. 요셉이 오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일단 집을 나가서 요셉이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도 형들도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시작. 그게 바로 문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문제에 대한 해석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가 문제도 아니고 우리 주위의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승리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보니까 두 번째가 내가 오는 게 아니라 뭘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노예로 보내주셨구나. 왜? 애국으로 가야지 세계성과 되어집니다. 맞죠? 예. 하나님이 뭡니까? 원하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집에서는 날마다 뭔데 누가 아버지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성공하느냐 재산 물려받는 이거밖에 수준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애국으로 와야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성비문이 그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형통함이 아니면 우리가 열방을 살리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뭐죠? 세 번째 뭡니까? 당연히 뭐죠? 어디로 가야 되니까? 가장 하나님의 로마인 애굽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목사 이야기하셨죠. 무인승차로 만약에 요셉이 마음먹고 거기 애굽을 가려면 엄청난 경기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노예로 갔어. 왜? 애굽은 요셉이 있어야 될 현지사. 왜? 열방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적 해석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중자들 문제에 대한 해석은 언약적 해석이 되시는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괴롭긴 하죠. 또 외롭습니다. 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임마는 은혜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보좌의 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나를 살려야 될 힘이 필요하고요.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져야지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여론승객교 메시지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업, 작품, 우리 유산이잖아요. 그래, 이제 내가 기업이고 또 가장 기업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 대한 부분이 참 감사하고 이 작품은 뭐냐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작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일에 형통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세상 살아갈 때 뭐 하게 되죠? 힘이 안 들잖아요. 일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통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열심히 노예하는 막 어떤 일 하는 거 하지 않고 뽑아내잖아요. 뭘로 뽑아내죠? 가정총무로 다 뽑아내서 자기 요 보디발이 자기 먹는 거 외에 먹는 것은 중요한 게 왜냐면은 독도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도 탈 수 있잖아요. 그것만 제하고는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기더라. 그리고 요셉이 잔일을 했어요? 관리를 했죠. 하나님의 작품을 딱 만들었어요. 이게 오순절의 역사예요. 수비 이해됐어? 이게 오순절의 역사. 이거 뭐냐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뭔가 애국으로 가야 되는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결론을 정리하면 우리 노예로 팔린 요셉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죠? 제목은 그렇지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우리 청년들이든 우리 중자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만 속아가면 노예로 팔렸어. 여기에만 속아가면 감정이 잡힙니다. 뭡니까? 불신앙이 잡힙니다. 그러면 사단에 잡혀버립니다. 근데 이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보들별 집과 같은 우리 현장을 만났을 때 우리 뭘 만들어야 돼요? 나는 섬겨야지 아니라 먼저 내 있는 노예 현장에서 인생 작품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나중에 어디로 가죠? 요셉이?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감옥에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언약의 기도의 사람인지 지혜가 어떻게요?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살리는, 세상 살리는 작품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총기로 가잖아요. 총기는 뭡니까? 시대 살리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중자들이 특별히 뭡니까?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요셉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배워야 돼요? 요셉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노예로 팔린 것 같은 하나님의 속기는 이 시작이었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숨는구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과 시선은 다 거기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누구에게? 언약자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모든 청년들이 특별히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내가 깨닫는 이 지금부터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증거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년 중자들이 우리 모두 우리 수지까지 주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 중년 인생 작품, 세상 살리는 작품, 또 시대에 선교할 수 있는 이 사람들로 존중 살릴 수 있는 작품 남기는 그 응답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